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중국 대교구장이신 황금난 목사님께서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남은 시간도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에 대해 두 가지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은 청각 장애자입니다. 소년 7월에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면서 틈이 나는 대로 열차 한 구석에서 실험을 자주 했지요. 어느 날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기차의 진동으로 화학약품이 떨어져 불이 나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히 화가 난 승무원이 에디슨을 기차에서 밀어 떨어뜨렸는데 이때의 충격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청각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에디슨에게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과 연구에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실에 대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힘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부터 감사의 힘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힘은 첫째, 감사는 응답을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이나 여건이 좋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요. 이는 감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 하나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세세토록 지옥불에 떨어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님께서는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시고 진리를 알지 못한 초신자 때 환경이 너무 열악했지요. 7년간 아파서 많은 부채로 인해 원장님과 같이 벌어도 이자밖에 감당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 중심에서 이자를 못 주고 안 주겠다는 마음은 없었고 이자도 원금도 다 갚아야겠다는 마음이셨지요. 이자가 비싸더라도 도리어 그들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어렵고 아쉬워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줬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 하시며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해 주셨지요. 빚더미에 쌓인 현실을 보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기름을 알았기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감사를 하셨지요.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옥에 갔을 텐데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이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감사할 수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초신자 때 순종하여 오직 감사했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해주신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빛과 소금 선교회가 1986년도에 조직이 되어 충만하게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1987년도의 일인데요. 당시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오대양 사건이 있었지요. 종말론을 내세우는 사이비 종교단체인데 신도 32명이 집단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 종교단체들에 대해 시선이 좋지 않았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때였습니다. 빛과 소금 선교회가 기독교 직장 신우의 모임인 것을 회사에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지요. 회사 측에서는 직장 종교 모임에 대해 염려가 되므로 여러 모양으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장이었던 지금의 김영순 전도사님은 잠실에 있는 백화점으로 발령이 났고 총무님은 백화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 상황이라 믿음이 연약하여 초신자와 같았던 저만 원래 근무했던 백화점에 남게 되었지요. 직장에서의 핍박이 심해지므로 임원들이 목자님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초대교회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며 빛과 소금 선교회가 압구정동 백화점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 백화점과 경기도 등 유통업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니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인해 회장, 부회장, 총무 셋이 하나가 되어 잠시만 떨어져도 보고 싶었고 가족보다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상황이라 서로 헤어져 근무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믿음이 있었던 회장과 총무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갔기에 초신자와 같았던 저는 혼자 이 백화점에 남아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선교회 회원들이 핍박 중에서도 오직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사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직원들 인사카드가 꽤 이렇게 두꺼웠는데 빛과 소금 선교회 소속된 회원들만 인사카드가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었고 이사님은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며 겁도 주시고 설득시키려 했지요. 결론적으로 교회를 택하든지 회사를 택하든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 바보야 라는 한마디였지요. 바로 다음 날 오전에 발령이 있었는데 제가 압구정동 백화점에서 여의도에 있는 슈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기 발령과 같으며 자천된 것이죠.
그 당시 대기업의 인사이동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다는 것은 엄청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기 발령은 회사에 크게 불이익을 끼치거나 사고로 큰 손실을 입혔을 때 하는 것인데 육으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목자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에 직장에서 짐을 챙겨 강남에서 여의도로 오는 버스 안에서 찬송가 259장을 부르며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송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의도에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하며 감사의 찬송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을 통해 뿔뿔이 흩어져 유통업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시작되면서 목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서울 및 경기도 각 백화점에 회원들이 파송되어 빛과 소금 선교를 알리며 큰 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육의 몸은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많이 했지요. 강남 압구정동보다 여의도에 근무하니 대방동에 있는 교회까지는 가까운 거리라 퇴근 후 교회 빨리 와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으니 감사가 더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 성경 계단 오르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온몸에 땀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고 피곤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했더니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요. 빛과 소금 선교의 성전의 사찰과 사무 및 신방을 감당하였고 본교회 서점이 처음 생겼을 때 목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근무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저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며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로 축복받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다 해도 실망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님께서는 항상 이런 믿음으로 응답과 축복을 받아 오셨지요. 교회적인 일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님께서는 2008년도에 목소리가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2주 연속 부흥성회를 인도하시고 부르짖어 많은 기도를 해도 목이 쉬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그때는 목소리가 잠긴 것입니다. 목자님께서는 먼저 감사를 하셨지요. 이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맑은 좋은 목소리를 주시겠다고 믿고 더 감사했습니다. 은사 집회를 앞두고 있어서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목소리를 트이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지요. 목자님께서 믿고 고백하며 감사한 그대로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목자님께서 목이 잠기셔서 이번에는 설교를 좀 빨리 끝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그때 말씀은 저녁 예배가 더 늦게 끝났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1980년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보도되었지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봉교회에서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음 앞에서 목자님의 기도로 살아난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자님의 세 따님과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1983년 2월 12일 설을 하루 앞두고 금요철야 예배를 마칠 때였습니다. 당시에 철야 예배가 밤 11시에 시작하여 새벽 6시에 끝났기에 7시간 넘게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세 딸과 한 청년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철야를 마치고 지하 사택에 온 사찰 집사님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람이 죽었다 하며 급박하게 외치는 소리에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청년은 호흡도 끊어지고 몸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인 시체로 변해 있었지요. 눈동자가 하얗게 되어 거품을 물고 있는 청년과 세 딸들을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연탄가스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고 처음 당하시는 일이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목회를 시작하신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성도가 사고로 죽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목자님께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단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딸들이 눈물과 슬픔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싸우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청년은 내게 맡겨주신 양이오니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저 청년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중심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죽은 청년에게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탄가스야 물러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살리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안수를 하셨지요. 그리고 세 딸들에게도 차례대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1분이 채 안 되어서 모두 벌떡벌떡 일어나 앉은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 함께한 성도님들은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탄가스는 뇌세포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7시간이나 연탄가스를 마셨다면 병원에 가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살아난다 해도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님의 믿음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 따님들도 건강하여 오늘날 당회장님과 목사님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는다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지요. 고침을 받은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었고 주인의 이익은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로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든든히 지키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과 실라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을 물리쳐준 것인데 이게 뭐지? 하며 억울하고 마음이 상했을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보여주고
처벌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감옥행이라니 하며 슬프고 힘들어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억울해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키던 간수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망가지 않으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지요. 다윗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옵니다. 내 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영혼이 잘된 만큼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신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안 좋아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면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응답의 통로임을 알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힘은 둘째,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만민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예전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내가 어떻게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나 하고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들레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급한 성격으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자존심이 강하고 혈기가 많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 사랑이 넘치는 권능의 사도 바울로 변한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되셨습니다. 최근 금요철야 예배에 방영된 2024년 만민 학예 수련회 매거진에서도 원주 워크밸리 주변에 사신 분의 고백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그동안 주변에 봐왔던 사람들 중에는 화가 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이었는데 만민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다며 만민교회 분들처럼 좋아 보이는 분들은 처음 봤다고도 했지요. 오크밸리 측에서도 엄청 칭찬이 많고 이 동네 분들도 만민교회를 다시 본다고 하시며 최고였다고 말했지요. 또 작년에 본 교회의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숙소를 예약하려고 올해 숙소를 예약하려고 오크밸리 주변에 펜션에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일반 손님은 받지 않겠다고 하며 만민교회 사람들만 받겠다고 하였지요. 사장님은 2022년도에 펜션을 사용한 만민교회 분들에게 반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권사님한테 말씀을 했지요. 그러자 권사님은 저도 만민교회 성도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만민교회 분들에게
반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숙소 가격도 올리지 않고 도리어 할인까지 해주면서 만민교회 화이팅 하세요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다는 은혜로운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변화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동안 목자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며 성결의 말씀으로 악의 모양과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분야와 또 육체의 결여 등을 깨우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혼 육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롭고 힘차게 시작한 만민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매 시간 증거되는 권세 있고 살아 운동력 있는 성결의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밭을 파악하게 하시고 개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은혜롭지만 저녁 예배 시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증거하시는 욥기강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고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성결의 복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의 깊은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발견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지요. 말씀이 참임을 보여주는 기사와 표적,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도 함께 보시니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천국 소망이 넘치지요. 이렇게 충만함과 영적인 힘을 주시니 열심히 죄를 버리며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같은 기도 속에 능력을 힘있게 하셨지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은사집회와 수련회 등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와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임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받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들은 말씀들을 행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때를 따라 특별한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있었겠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단단한 우와 틀이 녹아내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차디찬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더러운 죄가 씻겨 나간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으로 눈물을 흘려주신 까닭이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참 자녀가 되도록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이시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도록 축복받는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마음이 영으로 변화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늘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았지요. 어느 날 밤에도 술에 취한 남편이 코를 골고 자는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해 있던 아내가 여느 때처럼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구슬피 울며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순간 마음이 감동이 되어 남편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어도 신기하게도 집을 잘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감사 기도였는데 계속 감사의 고백을 드리다 보니 점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남편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한 거, 속으로 남편을 무시한 거, 잘 섬기지 못한 것 등 이렇게 하나하나 회개하다 보니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남편이 한참 잠을 자다 목이 타서 눈을 떴는데 아내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해요. 내가 더 잘 섬길게요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잠시 후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은 남편이 아내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소원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되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동안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 서운함, 남편을 무시했던 말과 행동 등을 회개하니 마음에 상처받았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도리어 남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고 고백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동안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많은 기도를 쌓았을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고 변화되기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의 변화도 가족 복음화 및 부흥도 믿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중심으로 감사의 삶이 될 때 응답과 변화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막상 집에서는 감사치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며 은혜롭지만 가족들에게는 짜증을 내거나 퉁명스럽게 명령하듯이 함부로 말한다면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므로 도리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중심에서 선의 행함과 진실함이 배어 나올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충만함을 내세워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주려 하니 도리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신앙생활마저 힘들게 느끼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의와 틀 속에서 사랑이 없는 말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짜증스러운 말과 답답해하는 마음, 미움, 서운한 감정들을 버리고 덕스럽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겸손과 진실한 마음이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단이 따르지요. 풀무에서 정금이 나오기에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단련 과정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자녀, 지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죄와 악을 발견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질을 발견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악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낙심하며 힘을 잃지 말고 중심에 감사할 때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재단에서 성결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재단에서 영성인 말씀을 항상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니 날마다 변화하여 믿음이 성장해 왔지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여전히 육의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이제라도 발견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변화되고자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 내주하신 성령께서도 마음의 비진리가 버려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연단과 시련이 온다 해도 오직 감사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더라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에 믿음의 연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는 연단을 잘 받아 영혼이 잘 되었으면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하시고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게 됩니다. 혹여 불같은 연단을 받는다 해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힘으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감사의 힘의 역사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힘은 첫째 응답을 끌어내는 통로라 했고 둘째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때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만난다 해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낮아져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켜 영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면 되지요.
그렇게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을 기뻐 받으시며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365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의 찬양 속에 오랜 세월 많은 눈물과 애통과 인내로 인생들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힘의 역사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사는 응답을 끌어내는 통로라 했고, 둘째,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감사의 향을 올려드림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